우리를 목자처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상당히 몇 번 들었던 그런 용어이고, 또 마음속에 뭔가 이게 좀 헷갈리는, 현실과 좀 관계가 멀리 떨어진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단어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인가, 천년은 뭐고 왕국은 또 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 자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그 학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한동안 많이 좀 헷갈리게 했던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 있는데, 이걸 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머리가 또 아프기도 합니다.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보육교육자를 섬길 때에 우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막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얼굴로 낯짝이 거의 시커멓게 돼서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목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지금 환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환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못 견디는 거 어떡합니까? 나 그 고난을 이거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게 저보고 묻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 제가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나중에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하던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세대주의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 나와 있는 7년이면 1, 2, 3, 4에서 7년, 1000년이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어떤 신학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 믿는 자들은 잘 믿은 사람은 그대로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남아있는 제대로 못 믿은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데, 이 환란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이, 그 환란을 거치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공중으로 올려지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한 걸 보니까 조금 제대로 못한 게 거짓말 한 것도 있고, 온전하게 못한 헌금도 제대로 못했고, 이래가지고 나는 1차적으로 이게 좀 들림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당해야 되겠는데 이걸 제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위 이제 그 세대주의라는 어떤 그 학설에 관한 그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학자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걸 강의를 한다고 굉장히 교수들이, 참 교수님들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성경이 없는 거, 이거 신기하다고. 목사님, 그 뭐가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맞는 것도 없고, 성경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씀. 저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에도 일단 없고, 그래서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자들의 설입니다. 설 중에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무천년, 지금이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학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에 확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할 수 없는 것,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적으실 것입니까? 기회가 되면 물론 알려주시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르면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꾀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들 다 멸망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건 내 삶이 왜 이런가, 이 세상이 왜 이런가, 무슨 형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거 다 해결이 됩니다. 깨끗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시원하게 풀려질 날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왜 이것이 나오는가?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숫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천년, 긴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동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하고 성도가 왕 노릇하는 시간 같은 시간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전혀 다른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일이 있을지 재림 후에 있을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막 관심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몰라도 될 일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그 사탄과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세세토록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형벌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영원토록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는 보상도 똑같습니다. 세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여기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들,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감금한다. 끝이 없는 그 무저갱에 지옥 속에 이제 가두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천년이 되도록 가두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기가 막힌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거 못하도록 딱 가두어 놓는 그 시간이 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내쫓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12장 10절 11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사탄입니다. 계속 잠수하던 우리 속에서 곧 갈등이 일어나게 하던 밤낮으로 이거 다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쫓겨났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쫓겨났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빛이 오면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악의 세력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뭘 찔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으면 저절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왜? 참소하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계시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죄인은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와야 이게 뭔가를 알겠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오늘 지금 계속 물론 죄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근데 느낌이 안 와요, 주님?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안 오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내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백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했는데 주님 나 느낌이 안 와요. 느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수준. 우리의 수준은 죄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되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 모두는 대통령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경호와 모든 대우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가족들 수준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 100%,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내 느낌이 안 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느낌이 옵니까? 잘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수준은 점점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대통령 가족이 된 것처럼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때부터는 만질 수가 없어요. 수준은 그대로 있어도 내 쫓겼다, 결박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져서 잠그고 임봉했다. 왜 그러죠? 더 이상 만국을 세상을 이제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지 않는 세상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 포근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헷갈리고 힘든데 이게 싹 없어지니까 얼마나 참 복된 그런 계절이 되겠는가. 사탄이 그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엄청나요. 근데 이빨 빠져서 이제 놀이개가 되었어. 아이들의 놀이개가.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힘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끝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조폭 두목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조폭 무리가 해체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밖에 있던 행동대장이 그 두목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또 악한 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지르는 것처럼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계속해서 날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요거 알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심.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로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자꾸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귀신들이 아직도 활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그 이유가 뭐냐? 7절 이하에서 사탄한테 미혹된 자들을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잠시지만 풀어놔서 미혹을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혹을 해서 요거 죄 지었네? 요거 심판. 이건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 그거 좀 풀어놓지 마시지. 왜 풀어놔가지고 또 미혹되게 만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키지를 한다고 그래. 심판할 때 키지. 여러분 곡식을 키지를 할 때 키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이 되잖아요. 왜 알곡과 쭉정이가 그 구분이 됩니까? 이 키지를 했기 때문에 쭉정이가 원래 쭉정이인데 알갱이가 되고 원래 알곡이 키지를 했기 때문에 쭉정이가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키질 안 해도 본래 쭉정이에요. 본래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혹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그 단계를 지금 하신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이 세상의 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보좌를 봤는데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 이 다 심판이에요. 옳다 그러다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근데 무저갱에 던져진 사탄, 보좌에 앉아있는 심판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를 계속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심판의 보좌에 앉아있다. 예수님을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 말씀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 땅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미 성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순교 아니더라도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11조,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참 착하다고, 잘한다고 박수 칩니까? 이상하다고.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냐?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주일날 여러분 친구 결혼식이 안 가면 이상하다고. 다 오는데 왜 안 오냐 말이에요. 이상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서 매매를 포기하면서까지, 다 먹는 것을 안 먹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한심한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런 세상을 저렇게 살지? 하는 거. 야, 예수를 믿어도 뭐 고지식하게 그렇게 믿냐? 이것도 하고 믿을 수 있잖아 하고 나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앉아 있다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나머지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 100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왕노릇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이 바로 1000년 왕국 기간이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지, 난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가 실감이 안 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됐든지 내 감정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언제인가? 둘째 부활은 그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둘째 부활. 여기 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말,
하늘로 돌림받지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년이 지나면 이들이 다시 소망이 생기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 아니다. 천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 성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알아야 대통령의 모습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려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사장, 왕노릇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제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지나갈 때 왜 40년 동안 물론 그 성경에 이제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배반해서 이제 그 때문에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해석을 갖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또 다 더불어 보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몸에 온 마음에 정말 뼛속 깊이 너의 근성이 여기 박혀 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 물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성경 말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의 근성이 뭡니까? 너의 근성이 자기 주대는 없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눈치만 살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인생을 노예의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주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주체, 이게 있어야 한번 사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게 아니죠. 기능이 아니라 속성이래, 속성.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왕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성도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왕 막 강제로 뭔가 자기 욕심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이런 역할을 왕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습니까? 그 왕이 아니죠. 그런 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 역할, 그 속성,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그걸 나는 죄 안 짓네. 저거 왜 죄 짓지? 그게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저 왜 죄 짓는가? 내가 죄 짓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왔어요. 전도하러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나는 나왔어요. 저 사람 안 나온 거 왜 안 나왔지? 몰라요. 그걸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론 보세요. 아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만히 있었다고 먼저 죽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여러분 왕은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옛날 왕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왕,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 내 아래에 있습니다. 지배 아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나라 뭐 국가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자주 들었던 말이 컨트롤 타워라. 컨트롤 타워. 전체 이 일을 갖다가 다 관장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배정을 하고 지도하는 이거를 다 관장하는, 다 쳐다보는 이걸 컨트롤 타워라고. 그 대통령,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나라가 이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지도자는, 왕은 박수 쳐주는 거죠. 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박수 치니까 잘못돼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얼못을 해결해내야 돼. 해결해내는 거. 비정상적인 것 즉시 수습하러 가지요. 최근에 보십시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지금 저 동해안에 산불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웁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밤을 같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옆에 막 또 이렇게 수습하도록 뭐 소방대를 보내고 헬기를 보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쫓아갔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지도자, 대통령이, 왕. 살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역할, 이런 것이 왕의 원래 분정한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걸 가지고 경쟁하거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그거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너무 작은 거 가지고 거기 뭐 누가 자기 어린아이가 말이죠 가는데 뭘 집어 계란 던졌다고 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전체를 갖다 보는 거예요.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다운 품위. 그 왕이잖아. 왕은 품위가 있죠. 품격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격조 있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옛날에 있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린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렇게 누리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찬송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 다시 이 땅에서는 뭐 막 그냥 왕처럼 못 살다가 죽고 나서 그때 좀 이렇게 무슨 보상, 나 교회 위해서 너무 고생했어요 주님, 그래 그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본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 그들이 살아나서 육신의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그러나 살아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지금 우리들입니다.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첫째 부활 힘입은 예수 믿는 사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지금 보호자 본 그것, 사람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순교를
순교했기 때문에 아유 뭐 죽었으니까 그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래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순교하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왕 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순교해서 여전히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은 사람은 죽어서 왕 노릇,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옹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좁아진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자꾸 내 말은 안 들어줘요? 내 떡은 좀 작은 것 같아. 왜 나는 이거 안 주나요? 목사님 뭐 또 오늘 내 손을 좀 살짝 잡아주시나? 뭐 그런 자꾸 뭘 얻으려고 세상의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것은 왕으로서 할 품격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누리고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누리고 베푸는 사람 다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인데 사랑은 주님 것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컨트롤 타워 다 간섭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으로 간섭하는 그 역할 왕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달려가고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세상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 죽고 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일에 막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왜 지금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는가? 우리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신앙생활 자체를 박해하니까 그냥 지켜내는 거, 나 그냥 교회 한번 막 나가는 거, 이거 나가주는 거, 이것만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다 이러다가 죽고 나서 이제 뭔가 보상을 받겠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 너무 물질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를 못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라고 했는데 늘 끌려가면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아라. 지금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죽고 나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내고 나중에 받는 것 그런 것이.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그냥 참으라고 희생하라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하고 나면 취업하기 위해서 참으라고 열심히 흘리라고. 그럼 뭘 될 것이라고. 신앙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좀 무조건 참고 좀 견디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선일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일시적인 인내, 잠시라 그랬잖아요. 잠시.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인내하지요. 인내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즐기라 하는 것이 즐기면서 그렇다고 맞네 즐겨야죠. 너무 그럭그럭 하지 말고 주일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도 적당하게 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억지로 목사가 신방 가고 전도를 하면 교회 좀 나와주세요. 막 자리 좀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지금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인내해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찬송이 즐거우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내 정체성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막 교회에서 지금 뭐 기도 운동 하자 하고 성경 읽기 하자 하는데 뭐 귀찮아요. 왜 그렇게 많이 막 시키십니까? 이렇게 이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감사일기 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구역장 봉사 청소, 어떤 분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 한번 새롭게 내가 마음먹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말 정말 좋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자칫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못했는데 억지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데 그러나 본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등산 가는 거, 그걸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시간 내서 가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등산 가는 것도 힘들고 여행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도 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시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는 것을 성실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막 찡거리면서라도 찾아오니까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민망해 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왕을 따라오는데 왜 그렇게 찡거리니? 응? 예배하는데 왜 그렇게 지겹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 내 섬기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냐?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이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는, 지켜내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금 현재 누리는 사람. 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